여러분 살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결혼을 한 다음에 자녀들을 낳고 키우면서 여러분들은 결정할 때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나는 가정에서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내가 중요하다. 네, 저기 웃고 계신 분, 네, 마더와이즈 할 때 항상 나 중심으로 간다. 네, 그런 분들 계시죠? 네, 그리고 또 나보다는 그래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가족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엄마에게 항상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아주 좋아하시겠죠? 나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 그런데요, 네, 엄마가 행복해야지 정말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으니까 엄마가 행복한 거 참 중요해요. 근데 엄마의 행복과 자녀들의 행복이 상충할 때가 있죠. 갈등을 겪을 때가 있어요. 엄마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순간이 생기곤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십니까? 네, 엄마가 행복하기 위해서 아이들 내팽개치는 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네덜란드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그 소년이 우연히 길을 갑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어두워져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땅거미가 치는 어두컴컴한 그런 시간인데요. 길을 지나다가 어떤 소리를 듣게 돼요. 똑똑똑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그 소리를 듣고 소년은 마음이 급해서 그 강둑에다가 손을 댑니다. 그래서 뚝에서 물이 새는 걸 발견한 소년이 그 뚝에 흐르는 물을 막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기다려요. 조금 있으면 누군가가 지나가겠지? 누군가 지나가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기다리는데요. 어두운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셀폰 갖고 있으면 얼른 전화해서 네, 911, 119 부를 텐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소년은 그 손으로 계속 뚝을 막아서는데요. 점점 시간은 어두워져서 깜깜한 밤이 됐어요. 저녁이 되면서 기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뚝의 구멍은 점점 커져요. 그래서 온몸으로 그 뚝을 막아서죠. 네, 그 뚝을 막아서면서 그 마을에 그 뚝이 무너지는 것은 막았지만 그 소년은 기온이 떨어지는 그 밤 시간이었기 때문에 몸이 점점 기온이 떨어지면서 결국은 심정이 먹고 말았어요. 그 다음날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소년을 발견하죠. 그리고 그 소년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소년의 희생으로 그 마을이 건짐을 받았죠. 네, 이 이야기는요, 실화가 아니에요. 네, 미국의 작가인 메리 도지라는 사람이 쓴 은빛 스케이트라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네덜란드에 실제로 이와 비슷한 일을 하는 실제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에버그로 앤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네덜란드 잘 아시잖아요. 이게 그 땅이 바다보다 낮은 지역에 살고 있어서 뚝이 사방에 많이 필요한데요. 1951년 2월에 그 네덜란드 역사상 최악의 홍수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제방들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닥쳤대요. 엄청난 피해를 겪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때 그 어려움을 감지한 선장 에버그로 앤이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였던, 자기가 갖고 있던 자기 재산, 배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뚝 사이에, 제방 사이에 배를 가져다 놓아서 육지를 막아내는 일을 하게 돼요. 나머지 틈은 모래 주머니를 가득 채워서 메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로테르담, 헤이그 등 대도시들이 뚝이 무너지면 물이 들어와서 정말 수천 명의 사람이 죽어갈 수 있는 그런 위기였는데 그것을 막아내는 일을 합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한 거죠. 네, 누군가의 희생이 없다면 살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참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한국 전쟁 기념공원, 네, 워싱턴에 세워져 있어요. 가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 가봤는데요. 거기 가보면요, 저 그림 그대로예요. 네, 그렇게 많은 이제 그 6.25 전쟁을 위해서 희생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전사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조각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거기에 써 있는 글귀, 자유는 거저 얻은 것이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 이런 단어 너무나 기억에 많이 나는데요. 네, 정말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벽면에요, 커다란 벽면에 수많은 전사자의 이름이 하나하나 깨알같이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네, 그 자유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자는 거죠. 잊지 말자는 의도로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네, 오늘 말씀은요, 그 오늘까지 느헤미야서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로운 본문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큐티하기 참 어려운 본문일 수도 있는데요. 네,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그런 성경 본문 나오면 이름도 어색하고 쉽지 않죠. 그렇지만 저희가 한 번은 생각해 볼 내용들이 있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유대 민족 역사에 있어서 재건에 힘쓴 사람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큐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재건했죠. 재건한 다음에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뜨거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다 끝나고 모두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집에 돌아간 다음에 다시 자발적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루 온종일 3시간은 말씀 듣고 3시간은 회개하고 3시간은 찬양 드렸던 그런 일들을 하죠.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언약을 체결하죠.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 본문이에요. 네, 1절 말씀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네, 이제 모든 일들을 거의 마친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새로운 일을 벌이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에 살 사람들을 이제 이주하게 하는 이주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7장에서 보면요, 느헤미야서 많은 사람들 이름이 자주 나오는데요. 7장에 보면 그 포로지에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인구 조사를 하는데요. 그 인구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인구를 다시 재배치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에는요, 성벽 공사를 해서 성벽이 재건이 됐죠.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수적으로 굉장히 적었어요.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넓고 광대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그 거주하는 거주민들의 숫자가 굉장히 적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그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적었을까 의아할 수 있죠. 우리는 수도에 서울에 다 살고 싶어 하는데 여기가 오랫동안 유대 민족의 수도 역할을 했잖아요. 네, 다윗이 1000년 전에 그 다윗성을 예루살렘 성 중심으로 세워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오랫동안 그 이스라엘 민족의 수도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거의 100년 동안 예루살렘 성은요, 폐허된 채로 지금 남겨져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지로 잡혀간 다음에 바벨론의 제국이 예루살렘에 남겨뒀던 사람들은요, 그 바벨론 제국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예를 들어 귀족들, 그다음에 왕족들, 기술자들, 뭐 유능한 사람들 다 끌고 가고 별로 그 바벨론 제국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만 남겨놨거든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벽 무너지고 성전도 회파시켰고 굉장히 폐허된 상태로 그렇게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100여 년간 폐허였던 도시, 황무지와 같은 도시, 개발이 안 된 채 있던 그런 도시였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에 살고 싶어 할까요? 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새로 개발된 지역에 살게 된다, 새로 아파트가 당첨이 돼서 이사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좋을 것 같죠? 그렇지만 아직 부대 시설이 갖춰지지 않으면요,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굉장히 삶의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네, 병원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 그러면 아이가 밤에 아플 때 저 버스 타고 저 멀리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겠죠. 또 물건 하나 사려고 해도 버스 타고 전철 타고 해서 물건을 사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에 별로 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 때 예루살렘 성에 살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모든 시설이 갖춰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새로운 지역에 아파트가 하나 생겨났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살게 되면서부터 여러 부대 시설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죠. 그 개발이 되려면 제일 필요한 게 사람인데요. 그래서 바로 느헤미야는 이주 정책을 벌이고 있는 거죠. 네.
또 하나,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없으면 겪어야 될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안보의 문제였어요. 예루살렘 성 주변에는 지금 여전히 적들이 포진해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할 때 이야기했는데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 부흥하고 잘 되는 걸 원치 않는 적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롱하고 그리고 심리전을 펼쳐서 이스라엘 민족을 흔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 우리가 배웠죠. 네, 적은 여전히 존재했어요. 적의 위협도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유대 민족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살겠다고 자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스스로 자원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예루살렘에 남기를 원했던 사람들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스스로 자원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처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예루살렘 땅, 모든 사람이 살기 싫어하고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위험에 노출되고 불편한 땅에 살기로 했을까? 이들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원하는 내용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래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던 삶의 터전이 있었어요. 조상적부터 같이 가문들이 모여 살던 그런 땅이 있었죠. 네, 요즘 우리 한국에도 그런 저기 박씨 가문들이 모여 살고 있는 집성촌 같이 같은 레스네임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도요, 지파별로 12지파가 있죠. 지파별로 모여 살던 곳이 있었어요. 정착지가 있었죠. 그 1000년 전에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땅을 나누어 줬거든요. 12지파한테 땅을 분배해서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오랜 시간 살았죠. 조상적부터 살아왔던 땅, 익숙한 땅, 편한 땅이 있었죠.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페르시아 있다 왔지만 그들의 꿈이 뭐겠어요? 그들의 소망이 뭐였겠어요? 아마 그 어린 시절에 그 조상들이 살던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지금 다른 나라에 오랫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었지만 죽기 전에 그 땅을 한번 밟아보고 싶은 그런 염원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에 의해서 들었던 그 포로지에서 태어난 이세들은 부모님이 살았던 그 땅은 어떤 곳일까 궁금했겠죠. 적어도 한 번은 가서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그 땅에 가서 살고 싶었을 거예요. 바로 그런 기회가 왔어요. 그 땅에 정말 오매울망하던 그 땅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는데 그 땅에 사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나오는 주인공들인데요. 네, 위험을 감수하고 기꺼이 예루살렘 성 그 땅에 가서 살기로 자원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네, 여러분 학교에서 어리실 적 저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환경 미화라는 거 해보셨어요? 하시나요? 요즘도 하나요? 네, 1년에 한 번 학기 초가 되면은 환경 미화를 하거든요. 경험이 없으신가요? 네. 환경 미화할 때 선생님이 물어보죠. 남아서 이 환경 미화할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어떻게 하죠? 다들 선생님이 내 이름 안 불러주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바라고 있죠. 네,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여성교회 총회를 하죠. 네, 어떤 분은 그런 날 절대 회의 안 들어간다는 분도 계시는데, 안 들어가면 회장을 세운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그날 1년에 한 번 그때 되면요, 누가 여성교회 회장을 하실래요? 이런 얘기를 하면 주로 어떻게 하죠? 모두 다 눈길을 피하죠. 네, 딴 데 쳐다봅니다. 그리고 내 이름 불려주기 전에 다른 사람 이름 막 부르죠. 이 사람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두 다 원치 않는 그런 봉사, 섬김의 자리 있을 때 바로 이 사람들은 손을 드는 거예요. 제가 할게요. 자기가 스스로 희생해야 될 그 자리에 자처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네, 이 지원자들은 예루살렘 성의 안위를 위해서 선택을 한 걸 볼 수 있어요. 그 성을 방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편안한 삶을 포기한 거죠. 예루살렘이란 단어의 뜻은요, 평안의 마을, 평안의 도시란 뜻이에요. 살렘, 샬롬,
같은 어근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안의 도시, 그 도시의 평안을 위해서 자신의 평안을 포기한 사람들인 거죠. 네, 민족의 재건과 부흥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희생을 자처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편안함과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어떻게 자원에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희생을 할 수 있었을까? 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희생하죠. 날마다 희생합니다. 아침에 피곤한데도 눈을 부비고 떠서 아침부터 음식도 해주고 도시락도 싸주고 라이드도 해주고 또 갔다 오면 간식 주고 맛있는 거 주고 라이드 열심히 하죠. 미국 생활할 때 정말 라이드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주부들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가 떠밀어서 하는 수고 아니죠. 자발적으로 하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엄마가 한 수고 다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그런 값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 돈 하나도 받지 않고 수고하고 있어요. 희생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수고가 가능하죠? 네, 한 가지예요.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네. 그 어떠한 공동체든지요, 기억하세요. 좋은 공동체는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있습니다. 절대로 좋은 공동체는 절대로 세워지지 않아요. 절대로 유지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 이 파워포인트 준비한 분이 이 미나리 영상을 딱 이 그림을 넣어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여러분 미나리 보셨어요? 네, 이세 어떤 장로님 딸 아들이 그걸 보고 너무 많이 울어서 영화관 하나 빌려가지고 목회자들 다 보세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 저희 본 적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정말 많이 지금 변호사가 됐는데 장로님 딸이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대요.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1세 부모님들이 미국 땅에 와서 어떠한 고생과 어려움을 역경을 또 애환을 겪으면서 자녀들을 지켰는지 가정을 지켰는지 깨달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렇죠.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애들하고 같이 보면 더 좋습니다. 가정 지켜나가는 거 절대 쉽지 않죠. 정말 아버지들 미국에 살면서 안 되는 영어 하면서 직장에서 일한다고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저희 남편한테 정말 30대 중반에 와서 미국 직장 다니는 거 제가 볼 때 정말 영어가 고생하기도 하고 당신도 영어 때문에 고생한다 제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아버지들의 그 땀과 희생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지켜줄 수 있죠. 또 어머니들 병든 아이 밤새 잠 이루지 못하면서 간병하면서 돌봐준 그 희생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지켜진 거죠. 네,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 지금 자유로운 나라를 이루게 된 거 누군가 희생이 있었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정말 억압이 있는 그 압제 속에서 피 흘리면서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로 살 수 있게 된 거죠. 네, 하나님 나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그렇거든요. 지나간 45년간 정말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어요. 네, 제가 들었던 그 교회가 처음 건물을 갖게 됐을 때 은행 융자를 받아야지만 건물을 갖게 되잖아요. 그때 장로님이 집을 담보로 해서 융자 받았을 때 너무 기뻐서 론 받은 게 너무 기뻐서 막 교회로 막 운전하고 오다가 스탑사인도 보지 못하고 오다가 경찰에 이렇게 잡혔는데 너무나 기뻤다고, 경찰이고 뭐고 그 기쁨이 너무 컸다고. 네, 우리 교회 지켜오기 위해서 코로나 기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는지 몰라요. 목사님이요 교회에서 주무셨어요. 집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지키셨어요. 도둑이 들어올까봐. 또 여러 뱀도 들어오고 가끔 그렇거든요. 뱀 오면 다 몰아내고 목회자들 다 불러가지고 그런데요. 그리고 교회 청소했어요. 목회자들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 청소했고요. 토요일마다 장로님들이 청소했어요. 사모님 월요일마다 와서 부엌 다 청소하셨습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유지되지 않아요. 그런 희생 속에서 우리 교회가 지켜졌어요. 우리 여성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 저절로 이 공동체가 세워졌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아니에요. 서너 명으로 시작됐는데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에서 일하셨지만 동시에 정말 헌신적으로 섬겨온 많은 분들이 계세요. 제가 늘 고마워하지만 정말 우리 베이비시팅 시작하신 분 우리 집사님이잖아요. 정말 목요일날 베이비시팅하고 금요일은 여성 그 모임을 했었거든요. 그런 많은 분들의 섬김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어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 이 땅에 하나님의 공동체, 진리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완전한 지혜를 가지셨지만 그러나 스스로 이 땅에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인간으로 오셔서 피 흘리면서
이 땅에 생명을 주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절대로 좋은 것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근사한 집을 지었는데 그 집에 들어가 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그곳에 가서 관리하지 않으면 엉망이 되겠죠. 뒷마당에 잡초가 우거지고, 그리고 집안에도 먼지가 쌓이고, 그리고 벌레들이 다는데 참 신기해요. 벌레는 계획하지 않았는데 항상 생기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늘 저도 벌레와의 전쟁 생각하는데요. 벌레들이 우글거리죠. 사람이 사는데도 그런데 없으면요, 완전히 바퀴벌레 소굴이 될 겁니다. 요즘 그 LA에 사람이 살지 않는 집에 범죄의 소굴이 되고 있다, 그 뉴스를 본 적 있어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집이요,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소문이 퍼지면 홈리스들이 들어오고 범죄자들이 들어와서 마약을 파는 소굴이 되고 마약을 만드는 그런 곳으로 변해버리고 말죠. 금세 엉망이 돼버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이 재건됐어요. 그런데 성벽이 재건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그 성 안에 살면서 그 성 안을 계속 지켜나가는 거, 방어하는 거, 수비하는 거, 계속 개발해 나가는 거, 그게 필요한 거죠. 아무리 근사한 집도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관리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일을, 대단한 일을 크게 한번 잘하는 것도 좋지만요, 더 중요한 건요, 그것을 계속해서 잘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번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불같은 은혜를 받는 거 필요하죠. 근데 그걸로 여러분 마치 복권 타듯이 한번 은혜 받고 나는 끝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이끌어가지 않으세요. 한번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는 해요. 근데요,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건 더 중요합니다. 믿음 생활 잘해 나가려고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영혼을 잘 돌보는 것 너무 필요해요. 우리가 왜 큐티한지 아세요? 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왜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죠? 한 번 은혜 받는 것보다 계속 은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계속 그 은혜가 유지되지 않아요. 저절로 유지되지 않아요. 우리 믿음을 도둑질하려는 마귀가 있습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노력을 해야 돼요. 좋은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공동체를 유지하려면요, 모든 성도들이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협력해야 돼요. 그 좋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수고를 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좋은 교회 같다고 내가 계속 방관자가 된다면 더 이상 좋은 교회가 안 될 수 있어요. 나로 인해서 그 교회가 좋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으로 인해서 좋아지는 교회, 여러분이 있음으로 해서 좋아지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수고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좋은 공동체 온 걸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세요.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흘려야 될 땀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쏟아야 될 수고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참여해야 될 어떤 희생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바로 그거거든요. 손님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삶. 교회에도 손님처럼 그런 분들 있으면요, 교회가 어렵거든요. 여러분이 손님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협력해서 그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무엇일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없어도 예루살렘 성을 지킬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발전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인 그 참여 속에서 예루살렘 성을 지켜나가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예루살렘 성의 부흥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을 이루어 가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순간 우리의 참여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사람을 도구로 해서, 사람을 파트너로 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많은 사람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들의 헌신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 우리 너무나 부족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파트너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일에 우리를 도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언제까지 소극적인 자세로, 언제까지 마지못해서, 언제까지 끌려가듯이 할 수 없어서 그런 신앙생활 하시렵니까? 이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조금 더 한 발을 주님 향해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발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섬김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바로 그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이곳에 온다고 5년 10년 계속 섬김을 받기만 하면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성숙은요,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어느 순간 섬길 때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신앙의 도약이 바로 그때 일어나요. 계속 기도만 받다가 어느 순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할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거예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실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게 하실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정말 적어도 1년 정도 되신 분들 섬기는 자리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이스라엘 백성의 참여 속에서 일하신 걸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참여하는 저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거 너무나 필요해요. 그런데 기도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기도한 다음에는요, 좋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협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함께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주님을 위해서 언제 한번 자발적으로 섬겨본 적 있는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꺼운 마음으로 손을 들고 섬기겠다고 그렇게 자처한 적 있는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 본 적 있는가? 지금이 바로 그런 기회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한된 시간 동안에 기회를 주셨어요. 지금이 어쩌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아낌없이 기쁘게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나를 위한 교회가 되길 원하세요? 나를 위한 공동체가 되길 원하세요? 이제는 주님의 교회를 위한 나, 주님을 위한 헌신을 하면서 살아가는 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나,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자원하여 섬길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제가 되고 싶은 그런 여인인데요. 향유 옥합을 주님을 위해서 깨뜨렸던 여인. 그 여인, 그 자발적인 섬김, 그 헌신, 정말 마지막 한 방울까지 주님을 위해서 부어드리고 싶었던 그 여인의 마음,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적어도 믿음 생활을 오랜 시간 해봤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여러분이 가진 최고의 것을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쏟아붓는, 기쁘게,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런 쏟아붓는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새로운 차원의 기쁨을 경험할 거예요.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경험할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붓는, 자원에서 쏟아붓는 그런 신앙생활 이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내용은요, 예루살렘에 머물기로 한 자원자들 외에 또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 성에 오래전부터 살았던 사람들은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이 살았고요. 그 다음에 자원자들이 살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요, 그 정착할 거주민을 어떻게 선발했냐면요, 제비를 뽑아서 백성들 가운데 10분의 1, 그러니까 10%의 사람들이 남게 되는 거죠. 제비 뽑기, 생소하죠? 우리가 장난삼아 한 번씩 해보는 게 제비뽑기라고 생각할 텐데요.
성경에 의외로 제비뽑기에 대해서 나오는 구절이 많거든요. 예, 제비뽑기는요 구약시대 때 행했던 전통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 곤란한 문제를 처리할 때 제비를 뽑곤 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12지파가 각각 살 곳, 정착할 곳을 나누어줘야 되잖아요. 그때 그 정착할 곳을 정할 때 제비뽑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제비뽑기는요 나무 조각들, 작은 돌멩이들을 뽑으면서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또 화살을 사용해서 이렇게 제비를 뽑기도 했는데요. 네, 모두 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12민족 골고루 공평하게 나눠주려면 굉장히 곤란한 문제였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눠주게 돼요. 또 직분을 행하는 순서를 정할 때도 그렇게 했고요. 또 사람들을 뽑을 때도 그런 일을 했는데요. 예, 제비 뽑기를 왜 행했을까? 제비 뽑기의 의미는 무엇일까? 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예,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결과는 누가 결정하죠? 네,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 결과를 결정하시고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비뽑기를 따른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결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순종, 순복의 표현인 거죠. 네. 네, 여러분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던 적 있으세요? 하나님 뜻을 정말 알려주면 너무 좋겠다. 휴스턴에 살지 아니면 다른 주로 이사 가야 될지, 한국에 나이 들어서 한국으로 이사 가야 될 것인가, 미국에 살 것인가. 예, 나이를 들면 들수록 아이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그런 고민하죠. 예,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알려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한 적 있죠. 네, 근데 정말 막상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알려주시면 여러분 그대로 따를 것 같으세요? 네, 어떨 것 같으세요? 너 휴스턴에 살아라. 그러면 한국이 늘 그립겠죠? 또 미국 살지 말고 이제 한국 가서 살아라. 그러면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우리 아이들 떨어져 살기 힘들 텐데 아마 여러 가지 머릿속이 복잡할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나에게 가르쳐 준다면 정말 내 생각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들,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 내 판단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와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네, 항상 기억하세요. 내 판단보다, 내 생각보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옳고 선하고 가장 좋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신 분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비록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신 길이 내가 보기에는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보일지라도,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런 길일지라도, 내가 원했던 것과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가면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부분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됐다고 했죠. 네, 지도자들, 그리고 자원자들, 제비 뽑힌 백성들. 그러면서 4절 이후에는요, 이제 계속 큐티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오늘 특별히 4절부터 나오는 부분은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지도자들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는 제사장들의 이름, 레위인들의 이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니까 참 읽기 힘들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읽기 힘든 구절이 나오면 빨리 읽으세요. 저의 방법은요, 무조건 빨리 읽고 넘어간다. 그리고 가슴에 남는 거 그거 갖고 묵상한다. 그렇게 하는데요, 여러분도 너무나 많은 이름들이 나와서 읽기도 힘든 그런 이름 나오면요, 빨리 읽으세요. 근데 한 가지는 기억하세요. 네, 여러 사람들 나오는데요, 특별히 제사장, 레위인들의 이름이 나오는 건요, 성벽을 완공한 목적이
바로 예배 회복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보여준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서 오늘 4절 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와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데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요. 예,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이 됐죠. 한 사람 아다야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5대 조상들까지 설명을 해줘요.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까? 네,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정통성을 지닌 순수한 혈통을 가진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데요. 네, 성경에서 사람들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책. 네, 여러분이 읽기 어려운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역대기거든요. 거기에 정말 많은 사람 족보가 나와요. 포로 귀환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그렇게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나오면 정체성 에 대해서 뭔가 말해주려는구나,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또 이름이 많이 나오는 장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장이죠.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제가 저희 조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족보 나오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족보 어디서 보죠? 족보. 여러분 소설 읽으면서 족보 본 적 있으세요? 소설에 족보가 나온 적 있다. 10대 손까지 나온 적 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죠. 성경에 족보가 나온다는 건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허구의 인물, 가상적인 인물을 소개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등장인물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성경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고요. 또 하나, 왜 성경에 그렇게 많은 이름을 기록해놨을까? 우리는 어떤 이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살면서 기억하는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요? 네, 올림픽 메달 딴 사람들은 기억하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은 기억 못하죠. 운동 경기 우승한 사람들은 기억해요. 그러나 그 밖에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네, 우승한 사람들 너무나 수고하면서 정말 자기 삶을 절제하고 많이 훈련하고 연습한 사람들이니까 기억하는 거 필요해요. 근데 올림픽에서요, 우승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럼 연습 안 했다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적어도 올림픽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최선을 다해서 연습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왜 정말 이름 없는 수 없는 사람들을 기록했을까?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바울이 로마서를 15장까지 편지의 중요한 내용을 다 기록합니다. 16장에는요 별 내용이 없어요. 그 편지의 후기 같이, 에필로그 같이 별다른 메시지는 없어요. 다 이제 사람들의 이름을 정말 많이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 어떤 사람은요, 성경에서 단 한 번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읽었지만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단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만, 유명한 사람은 딱 그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럼 유명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이 대단한 정경, 이 귀중한 책에 기록한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최고의 사람들만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서 희생한 사람들,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름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자기보다 복음을 위해서 그 삶을 내어드린 그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희생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했니?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니? 땀 흘렸니? 그 수고를 나는 잊지 않아. 너의 수고를 내가 기억하고 있어. 하늘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돼 있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의 수고를 내서 내가 상급을 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여러분 살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희생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 하나님 절대 잊지 않고 하나님 그 이름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실 겁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의 가슴에 새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